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세상이 참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바뀌어져 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 시내를 이렇게 지날 때면 좀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이건 싹 쓸어버리고 새로 졌으면 좋겠다. 서울을 어떻게 한번 확 쓸어버리고 새롭게 멋있게 단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서울을 싹 쓸어서 새로 짓는다고 해서 보기에 정말 아름다울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그건 구식이 돼버릴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건 다 헌 건물이 될 것인데 정말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결코 보기에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흉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4부 예배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3부 예배는 그때 아멘을 하시는 분이 내가 얼마나 그냥 땀이 나든지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 다시 한번 확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하면 끝나면 될 것을 이렇게 그 아멘이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아깝게 여기세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되나?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아무리 만들어 봐도 절대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은 딱 방법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아주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 어떻게 돌려야 되나? 그 방법을 또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 알고 싶은 분만 아멘. 네.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무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요? 무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말은 아버지를 무게 있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게 있게 여긴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게 있게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니, 그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쨌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려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아멘 해도 괜찮고 그래. 나는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존경하고 사랑하면 담임 목사의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을 무게 있게 안 받아들이면
뭘로만 지금 사랑하는 거요? 말로만. 입술로만 존경하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결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끔 가다가 지각하시는 분이 있대요. 예배 때. 나는 뭐 지각하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예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분이 늦게 오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지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는 내일 다음 주부터는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위층은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말을 무게 있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임목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임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고 또 임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으니 담임 목사님 말이니까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 지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무게 있게 받아들였으니까 지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도 이런 생각이 했어요. 절대 우리 교회는 지각 안 할 텐데 아마도 혹시 지각하는 분은 이런 분들일 거야. 일찍 오기는 오셨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뺑뺑 도시다가 그 멀리 주차해놓고 오다 보니까 좀 늦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오늘 늦게 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아유 시간 보니까 늦었네 그러고 아예 집으로 갈까 봐 걱정스러워요. 근데 나는 예배 드리면서도요 여기에서 좋으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집에서 안 졸고 교회까지 오셔서 졸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좋으시는 분 봐도 그래도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좀 더 보기에 심히 좋은 분이 있습니다. 막 졸음을 그냥 눈을 막 뒤집어 까면서까지라도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겁게 여겨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보기에 심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해도 늦게라도 오는 사람 보면 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각한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 한 10분 전이나 5분 전이라 적어도 그렇게 와서 예배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더 보기에 좋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5분 전에 여기서 내가 서서 보면 꼭 여기 앞에 두 라인은 다 비어 있어요. 그럼 결혼할 때는 이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앞에 비어 있으면 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주례할 때 한 번도 이 말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곧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와서 앉아 계세요. 한 번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무겁게 들었다는 이야기요, 가볍게 들었다는 말이요. 전부 다 가볍게 듣는 거예요. 2번 얘기합니다. 3번 얘기합니다. 4번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안 일어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왜 결혼식에는 교인이 아닌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우리 교인은 거의 한 번 하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반드시 그냥 적어도 중간 자리는 앉아 계세요. 한 번 하면 일어나는데 2번, 3번 할 때 일어나시는 분은 딴 교인이고 그래도 안 일어나는 분은 교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겁게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심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다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는 인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인만 빼놓고 다 그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인기 있는 배우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배우들을 모아놓고 오늘 여기에 그 배우들이 뭔가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앞자리부터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앞자리부터 앉아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던 사람이 인기 있는 배우가 왔을 때는 앞자리에서부터 앉습니다. 또 하나, 오늘 교회에 오게 되면은 임목사가 10만 원씩 준대. 그러면 이 10만 원씩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온단 말이요. 이 말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내가 네 말을 들을 때 내게 유익이 되면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네 말을 들을 때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안 듣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고 변질됐냐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오르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도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옳지 아니하면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지 않는 그 이유, 이것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패한 인간은 내게 유익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익되면 다 듣냐? 그렇지 않아요. 유익이 돼도 또 안 들어요. 부패된 인간은 어떻게 안 듣는 줄 아세요? 자존심 상한데, 체면이 있지. 이게 누구냐면 꼭 북한 사람들 같아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모르세요? 얼마나 돈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굽실거리면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면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자기에게 유익이 돼도 이놈의 자존심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유익이 돼도 또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이에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집으로 인해서 나는 아무리 유익이 되는 자리라도 안 가, 나는 안 들어, 이러면서 결단코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고집과 자존심에 의해서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듣고, 유익이 되면 듣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너희들이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가 유익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한 감사도 못해. 그리고 그의 생각이 뭐해졌더라? 허망해졌더라. 이 말은, 허망해졌다는 말은 내 생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고장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나 자신이 유익을 위한 것만 듣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들었으니 누구의 말이 가장 무거운 거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무거운 거요. 하나님의 말은 무겁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말이 무거운 거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은 무거우니까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간단 말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유익한 대로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고 하나님은 내쳐버려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곤경 속에 빠뜨리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곤경에 빠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왔으며 너희들이 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며 계속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는 내 영광을 얻고자 이곳에 오지 않았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5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려 오지 않았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 땅에 보내질 때부터 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이곳에 왔다. 그럼 오는 그 자체가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나는 내 생각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그래서 나는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51절에 하시고 계세요. 51절을 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죽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선악과일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이 됐어.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 기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 아버지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는 나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너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으니 너는 영원히 무슨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영원히 산 사람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영원히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들 하는 소리를 보세요. 52절과 53절을 보세요. 시작. 유대인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보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 지금 귀신 들렸구나.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의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지금 네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 그래서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무겁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을 돌리시는데 인간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첫 열매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돼서 영광을 돌리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다 망가져버린 사람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 돌린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창조됐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죠. 정말 내가 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창조됐나? 확인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창조되지 아니하고는 이 세미한 음성 그저 조금이라도 내 귀에 들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는 것, 이 알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더 확실해져 갑니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기는 듣지만 육이 약하고 자꾸만 나는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건 안 들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거야, 이 뜻대로 살게 되면 내가 망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우리는 믿음이 더 커져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하는 자리에 더 갈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될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다. 이것이 지금 54절 말씀이야. 자, 5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돌리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화스럽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으세요. 그러면 그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워져요. 왜? 믿음이 더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그 자리, 순종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화롭게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벚꽃 구경 다 하셨어요. 지난주까지 벚꽃이 굉장히 만발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벚꽃 구경을 가고, 또 벚꽃을 보면서 모두가 다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와, 아름답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찍었죠. 내가 안 봐도 다 알아요. 근데 나도 벚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나는 조금은 여러분들과 차원을 좀 달리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나무도 보면 다 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봄이 되었고 온도가 맞춰지고 그러면 얘는 그냥 여지없이 꽃을 펴요. 여지없이 꽃을 펴요. 나는 그 꽃을 피어지는 것을 보면서 꽃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 꽃이 필 때는 여지없이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저는 자연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지 자연의 온도의 순리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부끄럽고, 나는 저 꽃에 비해서 나는 추하고 저 꽃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벚꽃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생각에,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떨어질 때 되면 여지없이 떨어지더라고. 그리고는 거기에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한 말씀한처럼 저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 그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영화롭게 돼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메시아 성가대 찬양할 때면 그 찬양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대단한 음악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성가대 찬양이 좋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보는 게 있어. 저 사람은 그냥 찬양 소리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찬양 소리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했어요. 그래서 찬양하라 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무겁게 받아들여서 때로는 차 감독님이 싫어도 내가 찬양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응? 어떤 때는 보면 막 야단치는 것 같아. 그 야단쳐서 내가 싫은데도 안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찬양하라 했으니 그 찬양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순종했으면 그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자리가 영화로운 자리가 되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제가 왜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줄 아세요? 물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 좋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버지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으니 나도 당연히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늘 이제 신문에 중직자 선출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선출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중직으로 계셨던 분이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중직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명예직인가요? 이게 뭐 세상의 직인가요? 근데 이 중직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중직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이 중직자를 선출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중직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중직자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겁게 여기는 거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하면 특별기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겁게 여기는 중직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일단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중직자가 됐으면 담임 목사와 당회장과 당회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보기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늘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말이든 담임 목사님 말이든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기에 좋은 중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이 기도하자는 말도 또 가볍게 들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중직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기업과 그 삶의 터전이 반드시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이며 그 보시기에 좋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 꿈을 꾸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십시다.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재창조됐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조금씩 더 믿음이 더해져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